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또 하루의 시작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어찌하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오늘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육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았기에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아스가 이제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는 그런 어떤 선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렇게 40년 동안 왕이 있는데 6년 동안은 자기 고모부와 고모가 성전에서 숨겨서 아달라의 눈을 비어서 잘 양육했고, 그러니까 제사장 손에 컸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때 7년 차에 이제 왕위로 즉위하고, 어제 살펴본 대로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 일행들이 마치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찾듯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 악한 여자 아달랴는 죽여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게 7살 때 왕이 올라서 47세까지 40년 동안 왕이 있었더라. 근데 왜 저렇게 47살 일찍 죽었는가? 우리가 내일 살펴보지만은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바른 길 가다가 그 자기 스승이자 정치적 멘토인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게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던 그 사람이 끝에 가서 왜 저럴까? 끝에 가서 왜 저럴까? 그런 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요아스도 막 성전 수리하고 이럴 때까지 참 잘했어요. 언제까지 잘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지도자, 멘토, 그 부모님일 수 있고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지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서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니까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결국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자기를 키워줬던 그렇게 자기를 왕까지 옹립해줬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까지 누가 하더라? 이 요아스가 하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잘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차하면 사단이 쳐들어오고 여차하면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던 길을 왜곡시키고 굳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7살 때 왕이 되어서 47년 왜 47살에 죽고 말았는가? 그거 설명하다가 내일 이야기를 좀 잠시 전했습니다. 자, 이 아달랴 6년 통치를 끝내고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40년 됐다. 여기까지는 40년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은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들었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거든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부모님이 계신 것,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받다가 가르침 없이 내 멋대로 살 때는 내가 넘어지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인물은 내가 꼭 닮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멘토로 하겠어. 이 사람처럼 해야지. 살아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 이 사람처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늘 듣고 이렇게 살라고 또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짓고 예수로 살아서 이 길로 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가야지 저 요아스처럼 끝이 좋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르게 살았대요. 저 2절에 저렇게 기록한 것은 내일 살펴보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미혹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우상숭배 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를, 자, 이 3절도 잘 봐야 돼요. 여호야다가 그 왕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주어서 두 아내를 속에서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들은 이 3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그 앞시대 여호람과 아달랴의 결혼에서 여호야다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우상숭배자 아내가 오니까 한 집안이 박살나더라. 남편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자녀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하나들 남아는 아하시아조차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달랴까지 등장하는 아달랴가 자기가 6년 동안 그 통치를 하는 엄청난 일을 누가 보았죠? 여호야다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다. 아무나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아합하고 혼인관계를 맺으니까 여호사밧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저 결혼 문제까지 관여할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은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잘 믿음 좋은 그 가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가정에서 그런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저 2절 서성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갔다. 잘 살아냈다. 두 번째 그 결혼 문제까지도 서성이 당신은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정해줄 정도로 그만큼 혼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자기 서성이 석이는 대로 저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파괴된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한 마음도 생겨서 이것을 빨리 해보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러지도록 제대로 된 모습을 내가 이제 마카비 혁명하고 비유했어. 그죠? 여호야다인데 마치 마카비처럼 성전을 다시 찾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갖고 이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또 여호야다의 또 실책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뭐죠?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뭔가 어제 아브라함처럼 롯을 데리고 가듯이 뭔가 하나의 어떤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듯이 여호야다도 잘했는데 정근까지 다시 출발시켰는데 성전 수리는 그렇게 급히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게 가보니까 성전이 예전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하죠?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니까 성전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바알 신전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성전은 파쇄되고 무너질, 마치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 그 잘못된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듯이 그게 막 돼지피를 사용하고 제우스 신을 신상을 모셔놓고 나중에는 자기 얼굴을 갖다 놓고 숭배하러 가듯이 막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도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일을 어떻선뜻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의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거는 성전세로 보통 했거든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성전세를 냈잖아요. 성전을 출입할 때 그들 1년에 3번씩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성전세를 내면서 그 돈으로 모아서 성전 유지 관리비를 썼는데 그것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았든지 또는 거두었는데 그 돈을 다른 급한 데 쓴다고 잘못 사용했든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지금 내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성전이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일이다. 송구한 일이다. 열왕기하 모습은 분명히 그때가 언젠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2장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 왕이 되어서 23년 그럼 나이 30살 됐을 때까지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이 파송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제대로된 성전세를 수납하지 않았다든지 성전세를 받아놓고 다른 데 전용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돼. 왕이 명령해야 되겠어.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알아서 참 잘해주면 좋았죠. 그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여호야다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산당도 가서 부수고 그들의 형상도 부수고 그 엉터리 제사장 마땅도 죽이고 한 거는 잘했지만 아달랴도 청행한 것은 잘했지만 뭔가 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요아스가 발견하고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이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요아스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6절 왕이 여기 대제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의 지도자로 이해해야 되겠죠. 옛날 성에는 제사장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목이라는 것보다 그 제사장 리더급인 사실상 어떤 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여호야다를 불러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 즉 성전세를 말하거든요. 성전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가 보니까 성전 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성전세를 제대로 못 거둔 것 같아. 아니면은 거두어가지고 잘못 사용한 것 같아. 이 문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그 자기 영적 서성인 또 이 정치적 지지자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7절의 이유가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는 악한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 이게 또 아달다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달달하고 같이 바알을 숭배했던 추종자들로 이해해야 되겠지, 그죠? 그 우상 숭배자들이 아달라 시대 때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져가서 이쪽에 있던 은금도 저쪽에 가져가 버리고 이쪽에 있던 물질도 성물도 저쪽에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쪽에 보수하고 다시 지어야 될 부분들이,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거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 부분이 여호야다가 뭔가 좀 놓치고 있으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해서 성전이 성전답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요아스는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왕이니까 빨리 성전을 수리하자고 재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예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그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게 하자.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돈이 거둘 때는 어떻게 수리하자고 지금 일일이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뭔가 덜 드렸거나 드렸는데도 잘못 사용했다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대로 관리해서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안 드린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가 빠짐없이 잘 드려서 지금도 아직도 성전이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23년 동안, 내가 왕이 돼서 23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뭐가 생각나죠? 포로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공사를 방해받으니까 16년 동안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이런 행위가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 심어도 거두지를 못하고 입어도 몸이 따뜻하지 못한 것은 이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막 책망하는 모습이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죠. 그죠? 그때도 16년 동안 지으려고 왔는데 자기 집만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판백한 집,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지금 성전을 허물어져서 저렇게 성전이 없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짓고 집부터 짓는 것이 옳으냐. 이래서 너희들 하는 일이 잘못되어지는 것이다. 그때 강하게 책망했듯이 지금 이들도 정권을 찾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서 23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돈깨를 넣고 그게 정한 세를 다 바치라. 그래야 우리가 이것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고 해서 드디어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아서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고,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면 가져와서 그 이제 재정 계수를 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지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두어짐에 모이는 족속 목수도 석수도 구해서 수리할 것 수리하고 보수할 것 보수해서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정리정돈 정비하는 그는 요아스 왕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이제 감독자를 지정해주고 너희들 필요한 석수도 구하고 목수도 고용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라. 그리고 필요한 철공도 구하고 노쇠공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체되던 23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달라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왕이 바뀌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이 신당도 부숴버리고 그렇게 제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23년에 지체된 것이 요아스 왕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성전세를 거두게 하고 이제 감독자도 세우고 이제 고용할 사람 고용해서 그 일을 지쳐가게 했더니 이제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이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다시 세웠더라.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은 잘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과 임재로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던 그 현장에 이상한 여자 아달랴가 그 6년 동안 집권하면서 거기 있는 좋은 물건들을 어디로 다 가져가서 바알 신전에 갖다 바치고 그것을 막 완전히 회파시켜 놨으니 보수할 것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23년 동안 그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했다는 거. 자, 우리도 어제 아브라함이 순종은 하는데 잘 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는 순종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롯이 따라오듯이. 또 순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도 거기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시절을 더 점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듯이. 그래서 불행한 씨앗 하갈이 따라와서 오늘날 중동 문제가 일어나듯이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내가 아직 하지 못하는 건 뭔가. 지금 요아스도 왕이 된 지 23년 동안 그렇게 잘하는 여호야다나 그 제사장들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적어도 내 신앙 연수에 맞는 열매 맺음이 나에게 있는가? 성전은 수리되어서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성전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지금 맺어진 상태인가? 여러분, 저 23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에담이 예림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들 신앙은 1, 2년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태 신앙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너희들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나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믿기 시작한 복된 아이들이지 않냐. 그럼 너희들 신앙 연수에 맞는 너희들도 열매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성장이 있어야 돼. 이제 1년, 2년 믿은 아이들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 성령의 연수에 맞는 저 23년 동안이라 뭔가 하지 못하고 지체되듯이 아직도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끊어내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점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레크레카 조언이 뭐죠?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죠? 그 영역에서 떠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서 떠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에서 떠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주하고 싶은 그곳에서 떠나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 23년 드디어 그들도 성전공사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 연한에 맞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죠? 2025년도 벌써 10달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이 2달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이 지금 10달 동안 잘 진행됐는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나머지 2달을 잘 사용하셔서 저렇게 요아스와 그 일행들이 성전 수리를 완성하듯이 여러분의 심령 성전도 잘 지어지고, 지금 헤시반 월이 무슨 월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때에 맞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나의 어떤 영적 상태나 변화, 영적 성숙 상태를 점검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은 왕과 여호야도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썰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왜 저랬을까요? 거기도 썰은 그릇들 저쪽으로 발신전으로 그 아달랴 할머니가 다 가져가서 이쪽에 성물과 기물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부족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를 하고 외적인 것을 하고 그 쓸 수 있는 기구들도 그 돈으로 만들었으니 곧 성겨 드리는 제사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검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스 왕도 영적 서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왜 지금 2절과 14절에 기록했다고요? 죽고 나니까 이 여호와스 왕이 뭔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서성, 우리 진짜 멘토이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사라지고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서성이신 성령님, 우리 진짜 서성이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늘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저 여호와서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 되겠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럼 죽고 나니까 저 번제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죽고 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따라가서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스 왕이거든요. 우리 서성이신 성령님, 우리 서성이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다. 할렐루야 하면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서성의 가르침만 쫓아가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는 저런 불미스러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여호와스 왕, 그래서 성전 수리까지도 열심히 하는 여호와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이 여호와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변절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한 번 더 소망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고 내가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